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에 합당한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또 우리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라도 공동체가 천국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더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말씀이죠. 만약 공동체 안에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체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가서 1대1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1대1로 가라, 1대1로만 이제 만나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담한다는 이유로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과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혹여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1대1로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 그 사람의 명예도 공동체 안에서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라는 것이죠. 만약 지체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몇 사람의 객관적인 생각을 나누고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도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그와 함께 같이 간다라는 것은 그 말에 적극적으로 자신도 동의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로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납득이 되고 또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지체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에 가서 말하라.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말하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가서 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고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교회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이 방법과 이 절차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이 죄를 범하는 형제가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군가를 지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기서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트러블 메이커는 어딜 가나 꼭 존재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잠재적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또 계획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고 말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니까 난 잘못 없어, 난 책임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병원이 쓸데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병든 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나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막상 내게 벌어졌을 때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이런 문제를 내가 당하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고 본인이 도리어 상처를 받고 이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몸의 주인은 작은 지체 하나라도 내 몸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의 머리카락은 지저분한 것이지만 내 머리카락 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가 병들어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또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시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먼저 개인을 보내셔서 1대1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딱 3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행했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셀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신 적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한 사람 개인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요. 또 두세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발람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그가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막 채찍질을 하면서 왜 안 갔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참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종 우리 집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저에게 팩트 폭행을 날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순수한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도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저는 드라마를 볼 때 메모하면서 보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학시 아저씨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의 고쳐야 될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관식이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캐치하느냐 캐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갓난 아기에게 똥오줌 못 가린다고 혼낼 수 있습니까? 혼낼 수 없죠. 이한이에게 막 야단치고 너 왜 똥오줌 못 가려? 막 그렇게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귀를 다 알아들으면서 안 듣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다 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들었는데 못 들은 척, 잘못인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문제는 깨닫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 나의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 적어도 우리가 깨달은 것만이라도 듣고 순종한다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버티는 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하거나 또 우리 성숙반 모임을 할 때 또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양육할 때 제가 늘 가르쳐 드리고 또 전수해 주는 죄를 이기는 저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신앙 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얻고 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붙들고 이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두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 또 하나는 영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두 종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이란 육체의 욕심, 죄된 본성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이기적인 내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고, 화가 나면 참지 말고 폭발해버리고,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 밉다, 이해 안 된다, 복수할 거야, 짜증나 죽겠어, 미워 죽겠어, 죽어버릴 거야. 육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생각이 존재하죠.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그런 선한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나가야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좀 더 자고 싶지만 이제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참고 감사해야지. 화가 나도 지혜롭게 나의 화를 표현해야지. 힘들어도 좀 더 인내하고 버텨야지.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감사해야지, 위로해야지, 기뻐해야지. 영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차단하고 육체의 생각들만 붙들고 산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막고 귀 막고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는 둔감하고 육체의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에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생각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정적이에요. 문제 밖에 있을 때는 엄청 이성적인데 문제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적이게 되어버립니다. 남의 일일 때는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요 갑자기 비이성적이게 되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종이를 펴고 가운데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먼저 육의 생각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드는 생각들, 솔직한 내 마음, 육신의 생각, 사탄이 주는 마음들 가감없이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적어가 봅니다. 내가 개인을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소그룹을 하면서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주시는 생각들, 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들, 생각들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적어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나는 죄에서 승리하여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내 눈앞에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나에게 더 유익을 주는 생각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안에 갇혀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었던 나에게 다시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해요. 제발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 간지로 끼워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앞면과 뒷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두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살면서 막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유혹과 근심, 걱정거리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에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 생각들, 그것들을 육의 생각 따로, 영의 생각 따로 그렇게 구분할 때 잃어버렸던 영적 분별력을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글로 쓰는 적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다수가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기도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하는 기도도 여러분 하시고요. 또 글로 쓰는 기도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이명자 집사님 얼마나 은혜되는 대표기도 하셨습니까? 기도문을 적으셔서 하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성경 구절도 직접 쓰신 거예요, 집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그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불렀는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쓰신 거를 갖다가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마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기도문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작성한 당사자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기도문을 한 주 내내 쓰신대요. 대표기도 하는 날이면 그 한 주 내내 이 대표기도 하느라 그 기도문 붙잡고 한 주 내내 끙끙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기도가 어떻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은혜 받습니까? 본인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의 제목이 아니라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분하고 내가 영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질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아는데 왜 걱정합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 걱정,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마음 안에 이 흙탕물처럼 혼잡하게 섞여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구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깨닫게 해주신 것만이라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합심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하고요, 두 사람이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몇 배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몇 배예요? 천과 만은 몇 배의 차이입니까? 산수 모르십니까? 10배 아닙니까? 10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배라는 거예요. 10배. 우리 하늘샘 교회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힘든다고 말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힘든 게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 믿거나. 성도는 힘들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느 지체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가서 권면하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하고요, 또 교회가 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서 하는 말들은요, 육의 생각에서 나온 것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내 안의 죄로 인하여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메어주시고,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를 내가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내가 주님 앞에서 분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얻어주옵소서. 하시니까